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계절 가을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귀신에 붙잡혀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망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일을 멈추지 않자 마침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또 누이들이 와서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자기를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가족들과 사람들은 경악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미쳤든지 아니면 가족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가족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이 가족 관계를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육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가족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이 어릴 적에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년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성전에서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자 모친이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어찌하여 네 아버지와 나를 근심하게 했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러자 소년 예수가 하는 말이 맹랑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내 집은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양친이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양친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으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생겨난 분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출생이죠. 우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염색체에서
창조의 수순을 밟아서 생겨났지만 예수님은 전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오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소속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근본은 그 부친 요셉이나 모친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린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의 모친도 함께 갔습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서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모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여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표현은 여자로서는 최상의 표현이었지만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모친과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는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모친을 향해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은 감정적으로 가장 격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친을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동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한 가족임을 굳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과 한 가족임을 인정하는 것은 곧 그들과 한 혈통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한 혈통임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만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로 구원은 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삼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기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육의 차원으로 생각하거나 믿으면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친과 형제와 누이를 두고 굳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누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원입니다. 가족은 우리 몸의 세포와 같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나아가 이웃이 하나가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 되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서로 조화롭게 공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가족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이 꿈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가족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남자 성도를 형제라 부르고 여자 성도를 자매라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듯이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가득해질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모두가 다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